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각인에게 펼쳐진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지지난 주간 어느 날 목양실에서 밖을 무심코 내다보다가 제 눈이 의심스러웠습니다. 50대 즈음 되어 보이는 한 여자가 교회 헤아림 텃밭 도로변 화단에서 정성으로 피워낸 꽃을 보면서 지나다가 두리번하고 고개를 돌려보더니 꽃을 얼른 꺾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서 설마 내가 잘못 보았겠지 하는데 두세 걸음 더 가더니 또 한 번 다른 꽃을 꺾는 것이었어요. 순간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면서 감정 조절이 안 되어서 이제 계단을 뛰어내리고는 막 찡그린 얼굴로 씩씩대며 그 여자를 뒤쫓아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승용차 한 대가 저 앞에 멈춰서더니 두 분의 성도가 내리면서 저는 찡그리고 있는데 밝게 웃으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개성 뭐의 줄임말입니까? 개 같은 성질 머리의 줄임말이죠.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개성 한번 제대로 폭발해서 동네방네 시끄럽게 하면서 큰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잠언서 15장 18절이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 시간에 딱 맞춰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로 인해서 개성이 드러나지 않고 평소 고품격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외치던 체면을 지킬 수 있었으니 천만 다행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마음을 품었던 저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지면서 실제 상황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막 자책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보시고는 불같이 화를 내시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요 저 혼자 빙그레 웃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분노는 저와는 질이 전혀 다른 거룩한 분노이십니다만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정을 적절히 잘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통곡하시는 예수님을 배웠지 않습니까? 평화의 소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백성들의 무지함과 그로 인해 받게 될 심판을 미리 보시고 슬피 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이들을 향해 노를 바라시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를 빙자한 장사꾼들의 일터로 변질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아니, 우리는 성전을 어떤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가요? 물론 성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야말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요한복음 2장 16절에 말씀하셔요. 그러게 성전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신 내 몸, 성도들의 몸을 바울 사도는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동시에 오늘날의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는 또한 성전이라고 폭넓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내어 쫓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 흔히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일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본문의 배경 속에서 먼저 찾아보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물을 준비하여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은 제물을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오기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형을 놓고 얘기한다면 저 강릉이나 포항, 부산, 목포에서 양이나 염소를 이끌고 그것도 걸어서 서울까지 온다는 거,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와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전 근처에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파는 장사꾼들이 모여들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이방인의 뜰로 불리는 성전의 뜰에서 제물을 사고 팔게 됩니다. 장사꾼들은 여기서 남긴 이익금 중 일부를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이번에는 백성들 말입니다.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는 제물은 부정해서 안 된다고 하면서 성전 뜰에서 파는 것만을 제물로 인정을 하게까지 됐던 거예요. 그러니 누구라도 성전 뜰에서 파는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또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것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흠 있는 것까지도 가져다가 팔았고, 이를 제사장들이 눈 감아 주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시중에서 사용되는 돈은 부정하다고, 그게 똥통에 들어갔다 나온 건지 사기꾼들이 만졌던 돈인지 하여튼 부정하다고 하여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을 따로 만들었어요. 이것으로 바꾸어 드리도록 하면서 여기서도 이문을 남겼습니다. 결국 장사꾼들은 큰 이익에 눈이 멀었고 제사장들은 뇌물의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러한 광경을 보시게 된 예수님께서 정말 속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으셨어요. 아니, 내 아버지의 집이 이게 뭐야? 분노가 폭발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며 모든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뭐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왜 예수님께서는 장사꾼을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는 행동이 강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칼만 안 들었지 그들이 하는 것이, 그 하는 짓들이 강도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강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몸을 칼로 찔러야만 강도인가요? 마음을 상하게 한 것도 강도짓이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제물, 즉 흠 있는 것으로 드리도록 만들고 있으니 이것 또한 사기꾼이나 강도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성전, 즉 교회에는 강도가 없을까요? 있다면 그가 누구입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까? 누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나오는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강도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강도짓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고, 지난주일에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찬송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지 않고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면 이 또한 강도짓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마음을 쏟기보다는 내 문제의 해결만 바라고 주님께 먼저 드리기보다는 먼저 복 받기를 바라고 있다면 이 역시 강도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흠없는 제물. 우리 마음에 어떠한 흠도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역시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역시 강도짓입니다. 마땅히 주님께 드릴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못하고 마땅히 연약한 자를 돌아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형편이 어렵다고 하며 외면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강도짓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흠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션이 너무 강한가요? 지금 두 분은 상처를 받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세계에서요 쉬어가는 얘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있는데요, 이란에 사는 아무하죠. 그는 60년 동안 목욕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몸이 깨끗해지면 병이 생긴다고 믿기 때문에 목욕을 하지 않는다네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그리고 중국 사람이 있는 우리에 돼지를 넣었어요. 그들이 한동안 함께 잘 지내고 있다가 먼저 일본 사람이 더럽다고 나와 며칠 있다가 한국 사람도 도저히 못 참겠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한 주일 후에 도저히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다고 돼지가 말하면서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돼지도 더러운 것은 못 참는 모양입니다. 조크이고요.
사람은 누구나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방도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는 것이 좋고 교회도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더러운 것을 못 보십니다. 더러운 것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으세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2장 16절에 말씀하셨듯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부터 하셨지 않는가.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6절입니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여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에는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 성전에서 기도해야 합니까? 열왕기 상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열왕기 상 8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고 했고요. 13절을 보면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이다 라고 했고요. 16절, 18절, 20절을 보면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고 했어요.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집이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이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자기가 사는 집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해도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고요, 성전에 올라갈 형편이 못 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곤 했어요. 다니엘을 예로 들 수 있겠죠. 다니엘은 유대 나라가 망할 때 포로로 잡혀간 젊은이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왕의 신임을 받아 포로 출신으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죠. 정말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니 기득권을 빼앗긴 바벨론 조정 대신들의 시기와 질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계략에 의해서 다니엘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 말씀은 그냥 옮겨드립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했어요. 다니엘은 목숨 걸고 죽을 각오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기도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는 곳, 즉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여 성전은 이런 곳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땅히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나름대로 다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입술로 드리는 기도가 아닌 마음을 바치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 심령으로부터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가 몸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한나가 아들을 임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녀가 자신이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곳은 실로의 회막이었어요. 당시에는 성전이 아직 건축되기 이전이어서 회막이 곧 성전이었습니다. 그녀가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성전, 교회,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며 위대한 인물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보다 기도하기에 더 적합한 장소는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들은 목회자와 상담하며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으니 기도하기에 참으로 적절한 곳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에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성전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거든 지체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동시에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성전에 모일 때마다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기도에도 더 힘이 나게 마련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다니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 성령이 놀랍도록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하기에 금요 성령 집회인 애낙고래를 둔 것입니다. 애낙고래에 참여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밤새도록 기도하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감옥 문을 열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났어요. 이처럼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큰 역사의 원동력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원동력이 돼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이잖아요. 이촌이잖아요.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장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정말로 고마워하고 은인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 아니라 분들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제가 2층 목양실에서 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 1층 주계시내 어딘지 아세요? 1층 주계시내에서는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20년이 넘도록 그 자리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힘으로 매주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참 고맙고 저에겐 은인과 같은 분들입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들이 남녀 성교회나 또는 또래 이촌별로 335 짝을 이루고 교회에 모여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함께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모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 일 없으니 교회에 가서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고 시간만 나면 교회에 가서 쓸고 닦고 치우고 고치고 화단 정리하고 잔디밭에 잡초는 왜 그리 많이 나오는데 잔디밭에 풀 뽑고 잡초 제거하고 사물 정리하고 그리고 함께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면 성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원하는 아멘이 안 나와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보고 이런 모임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복이 저절로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키신 주님께서는 47절 48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백성들은 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또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으며 성전을 깨끗이 하여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듯이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실의 이름을 예배실의 이름을 아예 뭐라고? 주 계시네라고 지은 거죠. 주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름이 너무 가볍다, 좀 유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고집이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 계시네 그냥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기도대도 갖다 놓았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하시고 평생 함께 하시며 양을 치는 목동인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왕으로 세우는 등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다윗 정말 엄청난 복은 다 받은 사람이죠. 그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정도니까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왕으로 화려한 궁궐에 거하고 상아로 만든 침상에서 자고 온갖 진미를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그의 기쁨이 되지 않아요. 잠자리는 불편하고 먹는 것은 거칠지 모르지만 고라의 자손의 시처럼요, 여호와가 계신 집에서 자기는 문지기로 있는 것을 더
기뻐했던 것 같아요. 시편 84편 10절 고라 자손의 시죠. 주의 궁정에서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아버지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참된 성공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가 쓴 유명한 시 있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알아. 가고 오는 세월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시입니다. 불신 세계의 사람들도 많이 알고 암송해요. 시인이라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이 시를 다 알더라고요. 뭡니까? 시편 23편이죠. 그가 쓴 이 시편 23편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아니, 하지 마십시다. 두 분이 못 하시는 분께서 시험에 들까 봐. 네. 어떻게 시작합니까? 첫 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했던 그는요, 그 마지막을 어떻게 끝맺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게 소원이에요. 다윗은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질이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사람입니다. 천국에 좋은 이유는 그곳에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성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곳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분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지런히 찾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크신 은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